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봄날이세요 라고 축복해 주시죠.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의 봄날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3월 21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서 방탄소년단 BTS의 그런 컴백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뉴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미에서 온 한 여성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BTS의 컴백 공연을 찾아와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거의 20시간 가까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여성분께서는 직장이야 돌아가서 다시 구하면 되지만 BTS 컴백 공연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서 왔어요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성 팬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이 BTS 팬들이 그날 세계 곳곳에서 날아왔다라는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열광하고, 또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아까 그 남미 여성 팬처럼 20시간을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회사도 그만두든 상관없이 그렇게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요즘에는요, 각각의 그 연예인이나 아이돌들마다 그런 팬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의 각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BTS의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팬은요,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존재와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원할 때만 박수를 치고 열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해 간다는 거예요. 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판으로는 2017년도에 출간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불립니다. 자, 이 책에는요, 아주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팬일 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도일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본문들이 있고 또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선두의 자리에 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제자도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와 또 무리를 비교해서 진정한 제자의 그룹과 또 거짓된 무리의 그룹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점, 그런 모습들을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리와 제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되돌아보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분을 그저 쫓아다니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는 팬일 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마치 BTS 공연에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쳤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큰 기적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몰려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고 또 어찌 보면 대단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또 심지어는 만져라도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받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무리들도 자신의 병, 자신의 그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달려왔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함에 바라는 그것을 채워줄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보통 팬들은 연예인이나 그 아이돌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합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기쁨,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그러한 만족의 대상이 되는 그 연예인과 아이돌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집착과 기대, 그리고 열광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연예인과 그 아이돌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우고자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이 가득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분으로 여기면서 몰려왔던 이 무리들은 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치유를 위해서 몰려왔던 무리들과 더불어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반응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리들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광을 했다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엎드러졌죠. 오늘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또는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 또한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목적과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그분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열광하며 몰려들었던 무리들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께 순종도 그분을 향한 사랑도 행하지 않았던 더러운 귀신들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열광하거나 또 어떤 유익과 기대를 바라보며 그분을 그저 쫓아가는 자는 팬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주권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3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자, 그 앞에도 보면 산에 올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장면은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시켜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죠. 결국 제자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열렬히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앞서 언급했던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몰려들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 앞에 나아왔습니다. 즉 많은 무리들이나 더러운 귀신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에게 능력이 많아서도 또 그들이 똑똑하거나 성품이 좋아서도 또는 서로가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명단들만 보아도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 예수를 판 자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탁월하거나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평범한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매국노로 취급받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무력으로라도 전복시켜야겠다, 그렇게 힘을 쓰고자 했던 열혈당원도 있었고요. 그들 다 묶어서 하나로는 어우러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부조합이 이 12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심지어 오늘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는 보아너게라는 이 별명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성품적으로 꽤 괜찮은 구석이 없다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 같은 열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 주체가 된 듯 착각하는 순간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으며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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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마주치시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2제자를 보아도 별로 내세울 곳 없고 서로 함께 잘 어우러질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저도 또한 여러분도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답해 줍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제자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을 우리는 일, 어떤 사역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죠. 사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일손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오히려 우리와 사귀기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하며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과 사귈 때, 그분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어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의 행위를 하도록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축소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 복음 사역을 확장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특히 전도를 하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전도 사역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주신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나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 활동,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님은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해 가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사명의 삶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 그 일체 전부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재능과 경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 돕는 동력자들도 주셔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같은 목적과 이유 때문에 주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따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회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집회나 특별 예배에만 열광하거나 또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와 은사를 보고 경험해야 감격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을 국한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팬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각자의 은사와 모양과 꿈을 따라 그 사명으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교회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사명, 때로는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 속에서 내가 일구어가는 모든 사명과 비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혹 우리의 모습을 팬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까지 주셨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제자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또 그 특권적인 이 부르심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량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